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성한 성품 인내편을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도 보듯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깊이 만남으로, 교제함으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생명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경건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제 세상의 그런 어떤 욕심과 그런 사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서서히 일치해 간다. 서서히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건이 없으면 맹인이다. 맹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우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욕심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단의 게임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목적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이고 맹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이런 경건의 성품을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자기도 육신적으로나 모든 면적으로 좋아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열매를 맺히듯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제 경건의 첫 번째로 믿음을 요구하고,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배려하는 덕이 있어요. 공동체 속에 덕이 있어요. 너무 덕이 있다고 막 웃고 막 자기가 막 사람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지식이 필요하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남으로써 덕은 있지만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또 공동체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나 지식이 많으면 또 잘못하면 교만해지잖아요. 난 하나님 뜻을 잘 아는데 그렇게 된 경우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데마파, 그리스도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나아가는, 지식이 많은 게 그렇게 분열이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지만 거기에는 꼭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어떤 형편이든지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자족하는 그런 감사하는 거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겠어요. 내가 어떻게 비천해졌던 어떤 높은 자리에 가든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에도 그런 마음이, 그런 절제가 있습니다. 뭐 조금 힘들다고 막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기분 부리고 자기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요구된다. 이것은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절제의 비결은
이 원어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 하에 머무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믿음도 주시고 절제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새해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생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 막 사고 싶다, 뭔가 막 하고 싶다,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것, 막 회영을 부려서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뭐 예를 들어서 선교하러 나갔는데 내 형편이 이렇는데 막 더 큰 거 요구하고 이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실망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죠. 자기가 가는 선교 지역이 어떻든 자기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능력 안에서 자기가 이겨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 하에서 절제하는 능력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인내예요. 인내. 이 절제하고 그다음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깊이 신앙을 깊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각중에 뭐 어른을 요구하는 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오고 지금 참아야 되는 게 있고 인내하는 기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다 성숙시키고 있는구나 하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절제, 인내는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이 원음 히포모네. 이 히포라는 뜻은 아래에 있다. 아래. 히포 아래. 어디 아래에 있다. 그리고 모네는 남다, 머무르다.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 어디 아래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절제하고 이 인내하는 것은 결국 주님 아래에 있다. 주님 아래. 자기가 막 중심이 돼서 인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십시오. 같은 하나님이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뭐 목사나 장로나 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 한다니까 아이고 계급하셨네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성도예요. 다 성도인데 어떤 역할이 다르다. 역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성자 예수가 하시는 일이 다르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런데 이 일을 이 세 분이 무슨 이 삼위가 이 일체로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 구원사, 구속사를 이루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인격적으로 도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 인내하셨다. 무던히 인내하셨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 안에 자기가 머물면서 인내하셔요. 쉽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죠. 그 30세까지 인간으로서의 그 사회적 역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그 시간 기다릴 수 있었고, 또 3년 동안 이 공생에 또 일을 하셨고, 구원사를 일을 하셨던 것. 그러니까 모든 그런 시간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끝내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사를 같이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잘못되면 독불장군처럼 되고 또 혹시 막 기분적으로 행동하고 말이죠. 한방 우리가 좀 표현이 좀 한방 브루스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뭐 주야 하고 막 이렇게 한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잠시 이루어진 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요 무던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이른 비 늦은 비 다 맞으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숙을 이루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요셉도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신앙은 남보다 좋다. 나는 남보다 뭐 이렇게 뭐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나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앙하는 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 때로는 또 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은 조금 짧게 갈 수도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어쨌든 참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40세 때 그 광야에 갔다가 몇 세에 사용된 줄 압니까? 80세, 40년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다 보면요 그 완전수에 주로 하나님의 때를 맞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숙하는 시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죠? 벼를 심는다든지, 저는 뭐 농사를 안 해봤지만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 식물이 이렇게 우리 집에도 뭐 방울토마토도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자라게 하려고 막 땡기가지고 그게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비도 맞고 햇빛도 쬐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 신앙도 똑같은 식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운동선수도 그래요.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막 연습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꾸준한 연습, 조금 자기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운동신경이 발전된 사람이 있겠죠. 발전이 있어도 그래도 연습 오래 한 사람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꾸준하게 하고 훈련을 꾸준하게 우리 신앙도 그런 연습, 경건의 연습, 훈련 그런 것이 꼭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는 지금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은요 그냥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이 인내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환난 속에서 그러니까 아주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때로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이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예수 믿는다고 막 참 심하게는 지하 무덤에 이 카타콤에 숨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기도 하였고 우리 한국만 해도 예수 믿다가 이렇게 순교한 사람도 많고 굉장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죠. 우리 신앙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런 어떤 도전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인내라는 것은 그런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유혹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는 것이 진정한 인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는 못 본 체하고 나는 인내할 것이다. 이거 인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거부한다. 나는 그 속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도 인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아멘 안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렇단 말이죠. 인내라는 것은 비굴하게 그냥 참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되지만 나에게 주신 어떤 정말
고난 속에서도 용기가 필요하다 하면 용기를 바라는 것도 인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기뻐한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인내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왜 인내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는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얼마나 세상에 부조리가 많은지 지금 아마 그런 우리 사모님은 좀 그런 걸 느끼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많이 하는지 몰라도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참 이래가 되겠다 실망하고 어려움을 보고 있고 여러 가지로 왜곡된 걸 볼 수도 있어요. 인내하기 참 힘들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박국도 그랬는데 하박국이 그 속에서도 이겨나갔던 것은 왜 이겨나갔습니까? 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거짓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긴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그렇게 세워졌고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구원을 막고 아무리 우리를 절망케 하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막으려고 무덤을 막고 해도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돌로 아무리 막아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세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를 절망 가운데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신체를 통해서나 때로는 여러 가지 병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나를 절망하게 합니다. 나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막 절망하게 한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나를 누르려고?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를 누르게 한다. 우리를 누르게 한다. 어떻게 하면 누르게 하려고? 바른 누름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누름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 목적대로 나아가려고. 사단은 우리를 목적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지만 구원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절망케 하고 내 안에 찾아오는 그런 음습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자세히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든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 교회를 막고 절망케 하려고 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인내하고 소망을 노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나를 누르고 이 새해 나를 누른다 해도 주님을 붙드셔서 정말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욥은요 성경에서 욥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하루아침에 막 가족이 다 죽고 재산이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완전 풍비박산이 났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몸에는 막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압장으로 벅벅 건지는 도무지 친구들 와서 비웃고 그렇게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그런 욥이요 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가 그런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사실은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그 정도로 착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그런 고난 속에서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항상 그 삶은 나중에 물론 그도 자기 태어난 일을 저주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뜻 안에,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근데 나중에요, 자기가 못 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욥기 마지막 편에 보면, 뒷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기이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를 발견해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신앙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신앙이 결국엔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중심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려던 것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력한 인간인가, 이 인간이 얼마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존재가 얼마나 사실은 참 그런 존재인, 우리가 얼마나 까칠한 존재고 얼마나 무능력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제 연세 드시니까 더 느끼시죠.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발견해요.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졌던 것이 얼마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럼으로써 거기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면 누구를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깊이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갑절로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욥을 고난 속에서 몰아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막 악독하게 막 기각장으로 끌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더 아파서. 그러나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욥을 믿었고, 욥이 분명히 이겨나갈 것을 믿고, 욥을 이기게 하고 해서 욥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더 만드시고 욥을 크게 깨우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성숙한 훈련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요셉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요, 요셉이요 어렸을 때 꿈 꾸다가 결국 형님들한테 미움당해가지고 뭐 해와 달도 자기한테 저라고, 형들도 저라고 이런 걸 보고 막 또 아버지가 야곱이 편애하고 이러니까 낸주는요 저 미디안 상인한테 팔고 그 보디발 장군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근데 거기서 또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뭐 잘 자기가 거기 맞춰 살 수도 있었지만 그 유혹에도 당당히 자기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죽음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힘든 좌절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언제 풀려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은 그냥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고 있다, 나를 지키고 있다, 분명히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요셉도 하나님이 성숙시키신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정말 막 어떻게 하고 싶은 그 형들 자기를 팔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용서하고 품어주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꾼을 삼으셨잖아요. 구원사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를 성숙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해서 뭐 하면 뭐 될 것 같이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 없이 성숙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모세가요 40세 때는 뭐 때문에 도망간 줄 압니까? 살인했어요. 살인. 그 자기 동포 히브리인들을 괴롭힌다고 이집트인들을 살인해가지고 그래가 결국 도망가게 됐어요. 근데요 80세 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어른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4인 가구 치면 4, 6, 24, 240만 명이잖아요. 그거 데리고 가면서요. 그 갔던 그 잡족들이 이제 히브리 민족하고 이집트 민족하고 섞여 있던 이 잡족들이 옛날 그 버릇을 못 버리고요. 그래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한테 대들고 그래 어려워도요. 죽이고 싶어도 모세가 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니 성하다 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성은 모시인데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성하다, 가장 낫다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모세. 성은 모시인데 모세. 아니 살인자였던 그런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성하다 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성품이 그렇게 변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만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거나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하게 하려고 온유하게 하려고 그래서 은혜를 더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의 그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철은 철로 단련시키고 사람은 뭐로 단련시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인내하게 하고 욥처럼 복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고 참고 가장 인내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정답을 맞추시면 오늘 내가 밥을 살 수 있어요. 가장 인내하는 사람이 가족,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왜? 만만하게 가장 힘들고 뭐 지나가는 사람이야 아이고 뭐라 욕을 하든지 안녕했어요 하고 그만하잖아. 다음에 또 자주 만날 건 아니잖아.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이 가장 인내하게. 근데 그런 상황을 잘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더 성숙시키려고 하고 나를 더 귀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인내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명절에는요 가족들이 모이면 인내할 일이 많습니다. 좀 대도 안 한다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딱 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잘 됐다고 머리 pomade 막 내가 이래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제가 돈을 많이 벌이느니 좀 힘든 사람 가족 옆에 있는데 좀 듣거나 말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뽐내고 뻗어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막 뒤엉키고 싸울 수도 있고 이런 때일수록 서로 참고 인내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숙해 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맹렬한 참으로 하나님 사나운 우리를 어떻게 하든 삼키려는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사단의 공격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명절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 참기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